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주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성도들은 평생 신앙 생활하는 동안에 귀가 따갑게 듣고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약간 엉뚱하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 믿음의 반대말은 믿는 거니까, 못 믿는 거니까 불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사전적 정답은 불신인데 이 성경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 근심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한 1,000,000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빌려주고 싶어서 빌려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더 애원하고 또 가까운 사이고 내가 사절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애원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정한 기간 내에 돈이 회수가 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불신이 생기죠. 이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조금 문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네. 불신이 생기면서 그 마지막 결과는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전적 의미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인데 정황상 의미로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심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요, 목사님, 근심과 염려는 저같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렇게 부유하고 풍족함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교를 쭉 들어보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증거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100% 염려와 근심 속에 산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방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왜 근심과 염려가 생겨나는 그런 존재가 되느냐? 성경에서 직접적인 단도직입적인 대답은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축출을 했습니다. 축출했더니 당장 그들에게 떨어진 문제가 뭐였나요? 에덴 동산은 먹을 것이 풍족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 보니까 먹거리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게 됐고, 나중에 자녀들을 낳다 보니까 가정 불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서 아담과 하와는 그때 또 염려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무엇이 그들에게 밀려왔습니까? 첫 번째로는 먹는 것에 대한 근심, 그 다음에 가정 불화에 대한 근심, 인간의 죄악에 대한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모두 민물처럼 몰려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한 것이다 라는 이 명제는 바로 진리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갖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가 됐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를 보면 이 사회 구조 속에 사회 구조 악이 있어요. 이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죠. 구조가 올바르게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고통받지 않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다고요? 우리가 막 갖고 있는 이 사회 구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구조, 악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 사회 구조 악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나이 30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20대 약관의 나이부터 30대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사회 진출하고 살아가면서 그때 많이 들었던 그 단어는 투쟁이라는 단어였어요. 다들 빨간띠 묶고 그 다음에 화염병 던지고 칠탄가스 마셔가면서 우리 모두 투쟁을 외쳤거든요. 그러다가 30이 넘어갔더니 어느 날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사회적 화두가 급변한
전환이 됩니다. 어떤 화두로 바뀌었냐면 경쟁이라는 화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투쟁에서 경쟁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투쟁과 경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언뜻 보면 투쟁과 경쟁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성질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투쟁은 상하 중도를 투쟁이라는 겁니다. 윗과 아래가 상부 하부가 충돌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와 회사와 노조가 충돌하거나 국가와 국민이 충돌하거나, 그렇죠? 위와 아래가 충돌하는 게 투쟁이고, 경쟁은 옆에 수평적 관계 속에서 서로 옆 사람과 아니면 가까운 누군가와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이걸 가지고 경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물론 투쟁도 있습니다만은 경쟁이 압도적으로 우리 모든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약을 먹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약일까요? 육체적인 병이 들어서 질병 때문에 약을 먹는 분도 있지만 그 정신질환 문제로 약을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공황증, 그다음에 우울증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되면 숨을 못 쉬고, 그리고 막 심장이 뛰지 않고, 그리고 또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요즘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증 이런 병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편만하게 모두에게 작용하는 그런 질병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투쟁이라는 경쟁보다는 경쟁이라는 구조가 너무 우리 주위에 너무 강하게 구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투쟁은 누구랑 투쟁한다고요? 윗사람과 투쟁하는 거예요. 위와 아래가 투쟁하는 거예요. 경쟁은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옆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내 친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보니까 나보다 등급이 높네? 이 친구 떨어져야 내 등급이 올라가잖아요? 학교에서 경쟁하죠? 직장에서는 같은 대리끼리 진급을 해서 경쟁하죠? 국가는 옆에 있는 이웃 국가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본과 경쟁해야 되고, 북한과 경쟁해야 되고, 중국과 경쟁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거든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경쟁 상대가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집사님 금방 기도했지만 이제는 로봇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로봇가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요. 불평불만도 안 합니다. 일도 잘하고 24시간 과로도 안 하고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요? 투쟁하는 시대는 갔어요. 이제는 경쟁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경쟁이 몰리는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친하고 가까운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 비애감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쟁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해주는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못 간 사람은 대학 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2년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4년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지방대학생들은 수도권 학생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수도권 대학 학생들은 명문대 학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명문대 학생들은 인기학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인기학과를 다니는 학생은 해외 명문대를 다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두려움의 영역 속에 확연하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직장 가지 않습니까? 직장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인류 회사하고 삼류 회사가 비교가 돼서 나는 다니는 회사가 우리는 2류야, 3류야, 내 친구는 1류야. 거기 때문에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내가 뒤처진 인생이네? 이런 고민들을 갖게 되고, 또 인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요. 똑같은 회사에 들어왔고 같은 연차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요. 그래서 연봉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보십시오. 경쟁 상대가 누구예요? 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투쟁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경쟁은 너무 가까이 있어요. 옆집 가게가 우리 경쟁이야. 감자탕 가게를 우리 하고 있어. 옆에서 감자탕 가게를 해. 그럼 누가 경쟁해요? 옆에 감자탕 가게가 경쟁이에요. 이러니까 경쟁이 멀리 있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다 우울증 약을 먹고 공황증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 한 분이 방송에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객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로 찾는 손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 뭐 세상에 직장 잃어버린 분들 아니면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신과 병원을 찾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분들이 대기업 회장님들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사장님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기업 회장님들을 어떻게 머릿속에 연상하게 되나요? 드라마 보면은 회장님이 출근하면 임원들이 탁 도열해가지고 회장님 문을 쫙 열고 거기서 헛기침하면서 허 하면서 회사로 들어가는 멋진 장면을 연상하죠. 그런데 이 대기업 회장님들이 자기 회사 문 현관 앞에서 쓰러져 버린다요. 자기 회사 현관 앞에서 쓰러져 버린다. 공황증이 와가지고 가슴이 조이고 숨을 못 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회사가 공포의 대상이 된 거죠. 자기가 이것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를 따르는 임원들, 부하 직원들이 몇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다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잠을 못 자는 거죠. 회사 직원들은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데 회장님들은 먹거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라면만 만들었다? 라면만 만들 수 있습니까? 다른 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전이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회장이 만들어내야 돼요. 이러니까 회장님들이 겉으로 볼 때만, 저는 볼 때 치킨 먹고 깜부치킨 먹고 좋아하고, 그거 하면 못 쓰는 직업들이에요. 회장 되지 마세요, 여러분. 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걸로 족하고 직장 다니는 게 훨씬 더 나아. 내가 볼 때는. 내가 더 높은 자리 올라가고, 그거 진짜 고통받는 자리예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만년설이 어디에만 껴 있어요? 가장 맨 꼭대기에 껴 있어요. 만년설. 눈이 쌓여서 가장 추운 곳이 꼭대기예요. 밑에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고심고심 거리니까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상향의 세상은 절대 없어요. 유토피아도 없고 무릉도원도 이 땅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입사 면접을 보는데 미국 MIT 명문대를 졸업한 학생이,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명문대 졸업한 학생이 면접관에게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어우, 명문대 나왔네? MIT? 네, 그렇습니다. 연봉을 얼마 받고 싶어 했더니 저는 3억 정도 받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뭐라냐면 3억 좋아. 3억 좋아. 그러면 3억 받고 2년에 한 번씩 최고급 자동차, 세단 자동차를 회사에서 주면 되겠지? 라고 했더니 이 명문대생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아닙니다. 세단 자동차를 받는 것은 조금 우리 면접관님께서 농담하신 것 같네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맞아. 농담이야. 농담이야. 그런데 농담은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네가 3억 연봉을 받겠다고 했는 거 농담을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여러분,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요즘 청년들, 높은 것만 바라보고 있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작은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면서 자기가 먼 훗날에 이루어야 될 그 성취만큼을 주창하면서 얻어내려고 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에서 얘기해주는 일화입니다. 이게 다 실제 있던 얘기들이거든요. 면접관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이제 신입사원이 MIT 졸업했다서 3억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풀어주는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먼저 22절을 봅니다. 22절. 자,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 이 본문의 해석은 뭐냐, 과도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해야죠. 어느 정도는 염려를 해야죠. 학생이 공부에 대한 염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생이 졸업했으면 직장 취직에 대한 염려도 해야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것을 손에 놔버린 채 어떻게 되겠지라고 안이한 자세로 대처한다면 그 사람의 그 앞길이 제대로 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를 하기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 염려라는 것은 우리에게 텐션을 주는 것이고, 그 텐션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역동적인 힘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염려가 꼭 나쁜 것만 부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염려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염려를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뻘개져가지고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느냐? 아무런 대안도 없이 염려하지 말라, 그냥 무삼무념으로 지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자,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우붓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 얘들아, 너희들 봐라. 밖에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가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가 심었던 것을 거두더냐? 그렇게 아니지 않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게 지천의 땅에 있다. 지나다니다가 주워 먹는 거지. 까마귀가 노력하고 했던 것을 결실로 얻어서 먹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까마귀에 대한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세상은 먹고 살도록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생명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제가 동물 다큐멘터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동물 다큐멘터리를 왜 보냐면, 저는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 존재들 아닙니까? 동물들이 무슨 미래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오늘을 생각하며 삽니까? 먹으면 지금 먹거리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배부르면 그만 먹고, 갔다가 고깃덩어리 남은 거 저장해서 육포에서 먹지 않아요. 그게 동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물들을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그 생명체가 무슨 생명체인가 궁금증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마침 동물 다큐멘터리에서 그 바닷가 그 생명체, 내가 궁금했던 그 생명체에 대해서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해수욕장이라든가 그 바닷가에 가다 보면 미역이라든가 그런 게 밀려와 있어요. 해초 같은 거 밀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만히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벼룩 같은 것들이 막 뛰어다녀요. 보셨어요? 신경들 안 쓰니까. 저는 관찰력이 어릴 때부터 좋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지? 항상 그게 무슨 생명체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나온 거예요. 와, 내가 어릴 때부터 저게 뭔가 늘 궁금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는 모래벼룩이랍니다. 벼룩처럼 튀어요. 그런데 학명으로 찾아보니까 칼새오리 엽새우라고 합니다. 새우처럼 생겼는데 너무 작아요. 그 새우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새우가 바닷가에 보면 해초 같은 거, 미역이라든가 그 쓸모없는 많은 해조류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썩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해양 오염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것을 누가 먹어 해치우냐? 요 녀석들이 먹어 해치워요. 요놈들이 이것을 먹고 똥을 싸가지고 그 똥이 그대로 바닷가에 다 밀려가서 다시 플랑크톤을 만들어내고 플랑크톤이 다시 거기에 밥이 되면서 선순환을 이루는 그 중요한 역할에 이 녀석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별명이 머리벼룩이에요. 머리벼룩. 근데 학명으로는 칼새우리 엽새우라는 그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라도 허투루 만들어진 게 없다. 그리고 그 엽새우가 살 수 있도록 해조류 먹거리가 지천에 널려 있구나. 세상에. 그러면서 딱 떠오른 게 이 말씀이에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았지만 다 그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백합화도 옆에서 누군가가 보여주지 않지만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하찮은 생명체도 하나님의 먹거리를 다 준비해 놨는데, 하물며 귀한 너희들,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에게 먹거리를 준비하지 않았겠느냐. 우리 조상들의 속담에 아주 명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속담인가요? 산 입에 거미를 쥐지 않는다. 산 입에 거미를 쥐지 않는다. 명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정확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런 반문을 저에게 할 겁니다.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에 한 해 5,500만 명이 굶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분명히 물을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왜 사람이 굶어 죽느냐? 이 원인이 제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인간의 욕심, 탐욕. 두 번째, 인간의 죄악. 세 번째, 게으름.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 때문에 사람이 굶어 죽는다고요? 인간의 욕심, 탐욕. 여러분,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부의 40% 아니면 높으면 50%까지 인구의 1%가 그걸 다 갖고 있어요. 파키스탄,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쭉 아프리카 쪽으로 가보십시오. 못 사는 나라들 쭉 뒤져보면 그 나라의 모든 자원과 막대한 부도를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들은 그 비싼 페라리 자동차 20대 30대 집에다 놔두고, 그리고 자기네들만 갖고 있고 그 부를 환원하지 않아요. 그게 가난한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하고 국가에다가 기부를 했다 그러면 굶어 죽을 사람이 없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모두에게 먹거리를 주고 있는데 인간의 탐욕이 그것을 고이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또 가난한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나라들은요, 내정과 분쟁이 많아요. 내정과 분쟁이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틀어보세요. 가난한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저기 필리핀 제가 30대 초반 때 한번 갔거든요. 처음으로 외국을 나갔는데 필리핀 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래간만에 갔더니 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가봤거든요. 촌놈이 비행기 한번 뜨니까 그 기분 진짜 이상하더라고. 지금은 비행기 탈 때 그런 기분 안 느끼는데 처음에 비행기를 타니까 몸이 하늘로 끌려가는 휴거 느낌이었어요. 휴거 느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필리핀을 가가지고 그 필리핀을 9박 10일인가 굉장히 오랫동안 선교 여행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참 필리핀이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너무 아름다운 환경. 근데 사람들이 굶어요. 피자를 못 먹어. 젊은 애들이 그래요. 우리는 도미노 피자 심심하면 먹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도미노 피자를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1년에 2모작을 합니다. 1년에 2모작. 그런데 왜 밥을 굶냐고. 제가 거기서 대접을 받을 때 선교사 한 분이 옆에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 우리를 대접하시는 이 가정이 중산층이거든요. 예, 중산층인데요. 하루에 2끼 먹습니다. 그럼 한 끼는요, 굶어요. 그러면 2끼 먹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잘 사는 가정입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가정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해요. 여러분, 필리핀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1960년대에 우리 장관 한 분이 거기 가서 울고 왔어요. 너무 잘 살아서. 그런데 이 필리핀이 뭐가 있냐고 하면 사람들이 게으른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방군들이 많습니다. 이곳에 저곳에 방군이 있어요. 저 그 선교하러 갔다가 나 죽을 뻔했잖아요. 예? 나 그날 총 맞고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방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바람에 우리 여기서 그냥 나는 가나보다 했는데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어? 목사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예. 그 참 재미있는 설교 내용이 없는데 그 방군 있는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거기가 부족이 많아요. 부족이 몇만 명 있어요. 교회 하나 지어놓으면 몇만 명 예수 믿게 만들거든요. 방군이 내려와가지고 그 선교사 한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선교사 한 사람 무릎 꿇으라고. 그런데 그 선교사가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너 당신 내가 죽을 때 한 얘기 당신 너 누구를 위해서 싸우냐? 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운다. 너 당신 이 민족을 싸우지.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여기 왜 온 줄 아냐? 왜 왔는데? 네 민족을 위해서 왔다. 그런데 니들이 나를 죽여? 어? 내가 네 민족을 위해서 나쁜 짓을 했어? 그 방군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자기네들도 나라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싸운다는데 이름 모를 땅에서 청년이 와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하니까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서 교회 지으라고 그리고 와서 누가 햄빼 부리면 얘기하라고. 그래서 교회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별로 안 하는 권사님하고 여기 뭐야 강팍한 인간들 어? 마음대로 강팍해가지고 설교도 잘 안 듣고 하여튼 큰 문제야. 하여튼 이 정도 되면 순복음에서는 10번은 나왔다고 10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또 한국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라이스 배틀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가 다 굶어요. 순전히 TV에 나와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뭘 했냐면 그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라고 해서 쌀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요. 그게 5개 국가예요. 세네갈, 감비아, 기니, 캐나다, 우간다. 여러분 아시는 다 가난한 빈국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네갈이 쌀 재배에 성공했는데 1년에 2모작, 3모작을 해요. 얼마나 쌀이 많이 나오는지 세네갈이 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죠?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연구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인간의 탐욕, 2번째 인간의 죄, 3번째 게으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 잠언 24장 33절 34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은 멀고 좀 더 눕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 이거 좀 들으세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은 멀고 좀 더 눕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요즘 청년들은 우리 한국의 요즘 청년들은 옛날에 우리 기성세대보다 더 가난해요. 더 게을러요. 훨씬 게을러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게으르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해지는 부자가 되는 2가지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늘을 바라보라 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자 29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31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기본적으로 하늘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을 쳐다봅니다. 땅에서 동전이 떨어져 있나?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 아무 경작도 할 수 없고 아주 척박한 그야말로 돌, 흙, 그 다음에 햇볕 이것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굶어 죽지 않았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하늘로부터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게 뭐죠? 그게 만나예요. 만나. 저희가 가게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게 할 때 제 가게 이름이 뭐냐? 만나식품이었어요. 만나식품. 저는 어릴 때 만나식품 그러니까 맛이 나는 그런 식품인가? 했더니 아버지가 아니다. 성경에 있는 만나를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렸는데 사람들이 분명히 모세가 사람들에게 너희는 딱 하루치 먹을 것만 거두라 그랬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치만. 그런데 어디 가면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으로 갑시다 하면 저쪽으로 가고. 그죠, 여러분? 그 여행 갔을 때 노란 깃발 흔들면 그거 안 보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실종돼 버리는 분들이 꼭 하나씩 있거든요. 등산 가다가 꼭 죽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죽어요. 등산 갈 때. 다른 사람이 다 다니는 길을 가야 되는데 안 다니는 길을 자기 혼자서 가다가 그러고 나서 떨어져 가지고 바로 그냥 영인 평원 숲속에 묻혀버린 분들 있죠. 제발 남들이 하는 거. 내가 우리 사모랑 어제 저기 명지대 쪽으로 이제 여기 산책을 가다가 우리 사모가 자꾸 가는 길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가 다리 부러지고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남들이 가는 길을 가라고. 어? 그랬더니 호기심이 많아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내가 소리를 빽빽 질러놓고 그런 인간들이 다 생명이 단절돼서 오래 못 살고 저는 남들 가는 데만 갑니다. 뭐 타려고 안 가는 길을 가. 그 가로등도 없는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근데 모세가 그랬거든요. 절대 만나는 하루치만 거둬라. 그런데 꼭 못된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이 거뒀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나가 썩어버렸어요. 벌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만나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양식을 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친 예시입니다. 너희들 땅 바라보지 말고 바닷가 바라보지 말고 거기서 뭐가 난다고 거기다 기대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 삶이 풍족하도록 절대 어렵지 않도록 내가 보존해 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풍족해지는 비법이 뭐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3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주는데 저는 이것을 항상 여러분에게 이것은 지금도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구제를 꼭 해야 됩니다. 구제. 남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요, 거기서 조금 빼가지고 여러분 길거리 지나갈 때 제가 지금 한 가지 우리나라가 신용카드 사회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지폐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못하냐면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폐지 줍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옛날에 가끔씩 그분들 만날 때마다 몰래 저기 식사하세요 하고 줬어요. 왜 줬겠습니까? 제가 사리배가 많아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예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는 그걸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신용카드밖에 없으니까 카드 빼가지고 저기 결제할 수 있어요? 폐지 줍는 분에게 그럴 수 없잖아요. 이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저기 지갑에다가 10,000원짜리 아니면 50,000원짜리 너무 세니까 50,000원 너무 세니까 10,000원짜리도 좀 넣어서 좀 해달라는데 잘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너희가 반드시 구제할 때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한국 재벌과 서양 재벌이 빈민을 돕는 방법. 어떤 얘기냐면 한국에서 사랑의 연탄 배달을 합니다. 연탄 배달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요, 기한 현상이 있어요. 연탄을 배달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연탄이 없대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연탄을 기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기부하는 것은 인색하고 몸으로 하는 일은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물질을 기부해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 지금 미국의 그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그게 기부가 생활화돼 있어요. 생활화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것도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갖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즐거이 드리고 없는 분들을 도와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성령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 요즘 시내 나가보면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가게마다 음식점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만큼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주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부유해지는 길들을 마련해 주셨고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땅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없는 자들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갖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